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10절에 인생은 길으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고 슬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보면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낙을 준 것이다. 낙을 준 것이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각각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재물과 정말 그 부요와 행복의 몫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몫을 줬으니 절대 빼앗기지 말고 누리도록 하라. 이게 주님의 그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정말 그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올 때까지도 영과 혼과 육신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병든 자가 왔을 때 주여 내가 그 문둥병에 와서 주여 나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정말 영혼과 육체가 정말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고 병든 자 없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몫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몫을 꼭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첫사람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줬어요. 그리고 그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에 있는 새들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그리고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다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뭐냐? 첫사람 아담이 정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그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다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를 꼬드깁니다. 그래 사람은 또 그러거든요. 다 먹는데 그거만 먹지 말라면, 이야 그거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먹지 말라는 건 더 먹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게 탐스럽다 이거예요. 그런 사이에 마귀가 와서 꼬드깁니다. 너 왜 먹지 말라 그러는지 아냐? 너도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아주 능력 있는 자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다 하면서 너가 자유가 있지 않냐? 네가 먹을 자유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 자유 뺏기지 말고 네가 자유껏 마음껏 네가 먹어봐라 하니까 그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데 마귀는 네가 자유자니까 다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다 임의로 먹어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보면요 2장 19절에 너에게 참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자니까 네가 다 따먹어도 된다 하고 따먹을 수 있는 자유권을 가지라, 임의로 따먹으라 했지만은 자유 준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마귀의 일평생 종노릇하고 사망 권세 앞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일평생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됐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땀 흘려 일했는데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서 일한 만큼 대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소유할 능력, 몫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귀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몫을 잃어버리고 영혼은 영혼대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육신은 육신대로 땀 흘려 일해도 그 효과가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내 임의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간섭 받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예수 믿으니까 아유 답답한 게 많다고 간섭 받아야 그게 정상적입니다. 왜?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듯이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며 하나님의 쓴 몫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잃어버린 것, 누릴 그 축복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신명기에도 보면 28장에 1절부터 복에 대해서 말하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반죽도 복받고 손 댄 것들마다 복을 받을 것이며 너와 내 자손 짐승들까지도 집에 키우는 짐승들까지도 복받으리라. 아멘. 그러나 만약에 내 말을 벗어버리면 네 소유할 잃어버릴 것을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질병도 거기에 걸릴 것이고 너의 모든 누리는 축복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누리는 복 중에서 몫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쭉 나와요. 신명기 한번 보세요. 28장 30절에 보면요, 야, 결혼하려고 하는데 약혼했다가 그 약혼녀를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주 억울한 일입니까? 집을 졌는데 가압류가 들어와서 집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태풍이 불어갖고 그 열매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28장 신명기 28장 30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28장 30절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네, 됐습니다. 얼마나 소유할 능력이 없습니까? 약혼했는데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딴 남자가 다 낳고 찬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아니 추수하려고 그랬는데 태풍이 불어서 내일이면 추수를 할 것이다. 근데 그냥 태풍 불어서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집을 졌는데 가압류가 들어와서 집을 못 들어가요. 소를 잡았는데 강도 가서 다 뺏어갑니다. 그게 소유할 능력을 잃어버려서 뭐하면 내 말에 그 거역하면 내 말을 떠나버리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왜 가나안 땅에 와서 금방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열흘 길도 안 되는 길을 왜 40년간을 걸어갔느냐?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받은 다음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빨리 하나님의 복이 안 오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하든지 내가 너희를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들을 때 그때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몫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정말 그 몫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듣고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육신이 죽어가면서 자식의 아들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꼭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말을 아주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 그 동생과 내 어머니를 내가 잘 부탁한다. 뭐해라 하면서 아주 그 유언의 말을 합니다. 들으라는 건 그냥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명심하라는 거거든요. 내 말을 들으라. 근데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흘러 떠내려가 보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흘러 떠내려가면 보응을 받고는 하나님이 받아들인 예수께서 전해준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면 받을 그 보응이 얼마나 크겠느냐.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너희가 똑같은 복음의 말을 들어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합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흘러 떠내려갔다 이거예요. 정말 믿음은 그 말씀을 듣고 명료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하나 여러분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습니다. 아무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저받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죠. 세상 사람은 그 말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 안 하니까 지옥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라. 그러나 우리는 그
거저받은 선물이라 하는 믿음을 우리는 순종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졌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복 받는 길은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을 보세요. 또 11장 28절. 자, 한번 누가복음 11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8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네가 본토를 떠나, 그 다음에 이제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아비를 떠나라, 친척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가지의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 우르 본토를 떠났어요. 떠났지만은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가고 조카 롯 친척도 데리고 가고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하란 땅으로 갔어. 그러니까 네 가지 명령 중에서 한 가지만 지켰어요. 갈대 우르 본토만 떠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5살에 불렀고 100살까지 고생하는 겁니다. 왜? 세 가지를 아직 안 지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헤란 땅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가 데라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묻어놓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갔다가 거기서 이제 가뭄이 오니까 애굽 땅에 갑니다.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큰 양떼들을 이끌고 나오죠. 그러다가 조카 롯하고 너무 땅이 좁은데 서로 친척하고 그 땅덩어리에서 양들을 키우니까 힘드니까 서로 다퉈서 헤어져요. 조카 롯하고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본토를 떠나고 아비를 떠나고 친척을 떠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헤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를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하나님이 줬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25년간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결박해서 칼을 들고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마라 하면서 네가 이제야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25년간 그렇게 고생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에 깨닫고 나서 야,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살아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려고 결심하고 아들을 죽여라, 번제로 드리라는 말까지도 순종하고 아들을 번제에 드리려는 순간에 아들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도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자,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이제야. 그러니까 25년 동안은 75세에 불러서 네가 믿음이 있다고 나를 따라왔지만은 아버지 테라도 모시고 왔고 조카로 또 데리고 왔다가 어쩔 수 없이 네가 이별하고 헤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 네가 진정 나를 믿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세 얻은 아들을 네가 이제 모리아 산에 들여라. 그랬대.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자기 임의대로 살았더니 고생만 하더라. 그래서 깨닫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모리아 산에서 자식을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17절부터 18절 두 절 봅니다. 17절 18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그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도다 하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자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줄 있는 권세자를 보내지라, 권세자를 보내리라 하면서 내 자손을 통해 내가 많은 축복을 내게 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하나님 말씀을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말씀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 사는 축복을 몫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몫을 누리자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나 또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자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그냥 땅을 적셔서 올라가는 적이 없어요. 다 땅을 적시면 과일을 맺든지 무슨 싹을 나든지 땅의 모든 생물을 살리고 나갑니다. 지금 얼어버린 이 땅덩어리지만 비가 내리고 봄 되면 싹이 납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도 다 그 결실을 맺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냥 되돌아오지 않겠다고 이사야서 55장 9절 10절에 말하잖아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고 그 말씀에 우리의 골수까지도 우리의 뼛속까지도 살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말씀만 여러분의 짐실로 믿고 심어만 진다면, 정말 아멘으로 받아만 된다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은 맺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과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요,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4개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나는 비손의 강이요, 하나는 기온의 강이요, 하나는 시떼의 강이요, 하나는 유브라데 강이라고 그랬어요. 비손의 강이라는 건 풍요의 강입니다. 금과 호마노와 이런 보석들이 쫙 있는 그런 흐름의 강이 있습니다. 풍요의 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엔 풍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풍요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기혼의 강이 있어요. 기혼은 은혜의 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샘이 탁 터졌어. 누가 판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샘이 터졌듯이 지금도 그 은혜는 믿기만 하면, 내 행위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지금도 그 은혜의 강을 경험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 시떼겔강이라는 것은 결실의 강입니다. 심은 대로 거듭치는 거예요. 심기만 하면 너희가 정말 믿고 아멘만 하고 오래 참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얻는 시떼겔강이, 또 유브라데 강, 능력의 강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그 강물이 지금까지 흐르듯이 그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도 흐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정말 심기만 하라는 겁니다. 심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복을 줄 때요, 하나님 복을 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물질 주세요, 돈더미 주지 않습니다. 목사도요, 교회 건축할 때 하나님 복권이 하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복권 맞으면 아주 그냥 여러분 다 그 마음, 아주 그냥 복권 하나 맞으면 20억만 되면 내가 10억은 내가 건축헌금 낼게요. 아주 10억은 갖고 싶으니까, 10억은 내고 10억은 갖고 싶으니까. 그래도 안 되거든요. 저는 다 드리겠습니다 이래도 안 되니까 다 드리겠습니다 해도 복권이 안 돼.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네 걸로 건축하라 이거요. 네 걸로 헌신해야지 뭐 받아갖고 공짜 걸 그걸로 할 생각 마라 이거요. 네 거 드리는 게 진정한 헌신이다. 하나님은 물질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보고 너의 마음을 받겠다는 것이지, 어디서 뚝 떨어진 거 그거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복권으로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복권 안 사요. 복권 안 삽니다. 기도하면 뚝 떨어지면 좋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복을 주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냐,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시편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셨도다.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치료의 말씀, 능력의 말씀, 평강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이 안에 다 있다. 씨앗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으면은 그것이 오래 참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부놀부 아시죠?
흥부가 아주 가난하게 11명에 되는 자식들과 부인하고 그냥 13이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13명이 살려니까 쌀 한 대밖에 갖고도 안 되니까 흰죽 끓여가지고 먹고 그랬다 이게. 그런데 어느 날 제비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부러진 걸 아주 정성들어 감았고 보냈더니 그 다음에 봄철에 씨를 하나 다 호박씨를 물고 왔어. 아이고 그냥 금가락지 하나만 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흥부 생각엔 그럴 거 아니에요. 금가락지 하나만 물어봤으면은 그거 팔으면 20만 원인데 쌀 사 먹고 얼마나 좋겠는가. 아마 제비가 금가락지 물어오기를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금가락지가 좋아요, 호박씨가 좋아요? 네, 아니까 호박씨 심으니까 뭐가 나와요? 주렁주렁 박이 나오는데 각인강에 거기서 금은보화가 막 쏟아져. 또 이거 파니까 여기서 막 비단이 쏟아져. 여기서 파니까 뻥 하니까 그냥 대걸 같은 집이 생겨. 아니까 호박씨가 더 좋거든요. 아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는 이와 같이 호박씨가 지렁여 금은보화가 있고 축복과 그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정말 그 능치 못한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씨앗같이 돈덩어리 떨어지는 거 원치 마시고 대리의 말씀 받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그 말씀을 끝까지 잡으시면 치료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축복의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끝까지 잡으시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몫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서 그 몫을 뺏기지 마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살핀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굳세지 못한 자들을 그 말씀을 빼앗아가려는 거예요. 씨앗을 빼앗아가려고 자꾸만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은데 그 씨앗을 마음에 필 때 악한 자들이 마음에서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13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라도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그 씨앗, 말씀의 씨앗이 믿어져야 되는데 심어져야 되는데 악한 것들이 와서 마음에서 빼앗아가느니라. 그러니까 씨가 심어지지 않았으니 그 열매가 맺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살피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라고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믿음이 굳세지 못해 연약한 자들을 그들을 자꾸만 흔들리는 것을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두 마음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경고히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것들이 내 마음을 뺏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두 마음 품지 않고 끝까지 경고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올 2018년도에도 꼭 주님이 주시는 그 몫을 누리시고 정말 영적으로 구원의 축복이요, 정말 건강의 축복이요, 물질의 축복이요, 행복의 축복들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넘치는 몫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